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영원한 그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용기와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요. 그리고 예언으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라는 또 특별한 장르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행전문학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또 이제 편지의 장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장르들은 모두 다 저마다의 독특한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은 시라는 또 이제 독특한 장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의 이 시의 장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우리의 삶과 실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소재들은 단순히 어떤 미적인 그런 관심에서 나온 일반적으로 시들은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편의 이 소재들은 이 시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고민들 그리고 치밀한 고뇌 그리고 삶 속에서 경험을 하는 그런 어떤 깊은 사색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재로 삼아서 그런 것을 짧은 시어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과 똑같은 그러한 경험, 사색, 또 고민과 고뇌를 한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게 될 때 그때 이제 클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그렇게 되면서 이 시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깊은 사색 또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그것을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그 안에 있는 그 깊은 진리의 맛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편을 읽는 것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그러한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이 말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고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첫 구절은 이 시를 지은 배경이 담겨져 있고 사실은 주제로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1절을 사실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절을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구절을 보면 시인이 무엇 때문에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 시인의 그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뒤로 가면서 12절과 14절에서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의인을 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고
정직한 자를 죽이려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이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리고 언제든지 악인들은 항상 주변에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들을 보면서 아주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 1절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인데요. 이 말입니다.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기하지 말, 악인을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악인을 시기하겠습니까? 이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뒷부분에서 7절 뒷부분에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길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살아서 심지어는 이들이 너무 부럽고 시기가 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16절에서 악인의 풍부함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아마 특별히 물질과 관련돼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불법적이고 악한 행동들로 타인의 재산을 이렇게 빼앗은, 괴롭게 해서 빼앗은 이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기를 쳤는지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빼앗았는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확실한 것은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이 방법들,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서 이제 돈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 축제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산을 이제 그렇게 축적을 해 나간 것이죠. 근데 이들이 너무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악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궁궐 같은 대저택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먹지 못하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값비싼 장신구들, 어떤 목걸이, 금가락지, 진주,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은근패물을 착용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이제 무시하고 또 많은 종들을 두고 편안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득권들과 함께 했을 것이기 때문에 권력도 손에 쥐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부를 또 통해서 이 자녀들도 부를 대물림하면서 또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누가 봐도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것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낙심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서 정직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들을 벌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나? 이제 이런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제 자주 다루게 되는 신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이 형통해 보이는 것처럼 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것 맞나? 이제 이것이 바로 신정론에 대한 그러한 이제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에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은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익부 빈익빈은 훨씬 더 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을 지나게 되면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슈퍼 리치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거부들의 재산은 오히려 2배, 3배, 4배 더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기술이 발달할수록 부가가치가 있는 생산품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봐야 뭐 큰 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값비싼 음식들이라든가 아니면 옷이나 뭐 이런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훨씬 더 부가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가치로 환산해서 비싼 것과 싼 것이 훨씬 더 많이 구분이 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보험은 이제 프리미엄에 따라서 커버하는 정도가 다르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의료 혜택으로 더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편리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몸이 덜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교육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것,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부와 권력을 대물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로 보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놀이동산에 가서 사는 티켓들도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티켓을 사게 되면 줄을 서지 않고 이제 놀이기구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이 그와 같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이 물질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물질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질에게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이제 나쁜 현상들이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누군가에게 피눈물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내 부를 쌓을 수 있고 내가 세속적 성공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도덕이나 윤리나 인간성 같은 것은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물질이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완전히 침탈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세상인 것이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더라도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따라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타인에게 이로운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세속적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그런 어떤 부를 쌓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어느 순간에는 그 악인들의 형통, 그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시점이 한 번씩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고민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대를 쫓아서 똑같이 살아가야 될까요? 그에 대한 답변을 오늘의 시편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마 시인도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적지 않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혜를 주셨는데요. 그 지혜가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바로 그 1절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요? 부러운데요? 가끔가다 부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러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의 삶, 저 사람은 뭐 악한 행위를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어쨌건 많은 부를 축적을 해서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저렇게 돈이 많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삶을 사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직하게 손해보면서 남을 도우면서 삶을 살게 된 결과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 시편 37편 1절이 말을 하는 것처럼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답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진리만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으면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악인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시인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불의하게 모은 재산으로 세속적 성공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것처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그 모든 권력과 영광과 재산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이제 대물림을 해서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평생 살고 난 그 다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없어지게 되고 멸망을 당하고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돼서 없어지는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작 짧은 몇 년, 몇십 년을 그렇게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영원의 삶을 이제 내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진리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악인들과는 정반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소망하며 정직과 성실과 감사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바로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도는 나중에 죽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 바로 그러한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살 때에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삶, 기쁨을 거기에서 찾는 삶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는 그 쾌락과는 사실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떤 것을 소유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도대체 얼마나 갑니까? 어떤 것을 너무나도 사고 싶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샀는데 그 사고 나서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게 되었습니까? 무언가를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가지고 올랐습니다. 그 성취가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을 줍니까? 별로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그 사람에게서는 날마다 정말로 문자적으로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 뜨는 태양을 봐도 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태양이 이렇게 크네요. 와, 나에게 주신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네요. 나에게 주신 자녀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이 일용할 양식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러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아멘. 왜요? 악인의 풍부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인 것 같고 형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은 들풀처럼 없어질 것이고 양의 기름이 타는 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물질은 없어도 그 기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망과 참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쌓아놓은 부를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어떤 세속적 영광과 편안함과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인이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결코 부러워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사실은 훨씬 더 적실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을 신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은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물질을 많이 쌓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직, 윤리, 인간성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이죠.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의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얻게 되는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그 평안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보면서 삶을 살아서 남들보다 뭔가 형통한 것처럼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고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이제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꿋꿋이 주님 주신 이 길을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정직과 성실과 타인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인의 형통,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또한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믿고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